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 37절부터 4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이라. 그를 열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지역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34절, 3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해 줬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여 세계의 모든 사람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이 말이 그렇다면 세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이었다면 굳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이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이런 일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구원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구원의 범위에 대한 말씀이시지 이 모든 사람을 그냥 다 한꺼번에 구하셨는 이런 조건이 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유일한 성경의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중등부가 잘 외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렇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모든 자가 아니라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런 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내용을 가진 믿음인데 이 내용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로마서 1장 16절 누가 외우실 분 있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냥 아무 믿음, 그냥 어떤 믿음도 다 괜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4절, 35절을 통해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족속에게 허락되었다고 분명히 깨닫고 나서는 바로 이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3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한 내용,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아주 엑기스예요. 요즘 시대가 이렇게 하도 급하게 되니까 전체를 다 보지 못하고 책도 다 안 읽죠. 엑기스만 이렇게 요약해 준 거 이렇게 그런 것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아주 엑기스로 요약한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무엇인지 전할 것이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소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는 자, 이 복음 앞에 서 있는 자, 복음을 바라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그들의 심령과 영혼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너무 웃긴 게 어떻게 되냐.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여러분들이 아마 전도를 하거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소개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로도 복음이라는 내용이 나올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들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이것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무엇이죠? 이런 질문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어떤 성도는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면 아마 난감한 마음이 먼저 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들었고 또 우리가 종종 사용하기도 하고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막연히 내가 이것을 알고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정작 이게 뭐냐고 물을 때 이걸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복음을 어떻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것을 어떻게 정의해 줘야 될지를 막막하게 여기거나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가장 쉬운 방식으로, 가장 성경적인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복음이 무엇이에요? 목사님 물어보세요. 시작. 네, 복음은 잘 들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좋아,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오버할 것까지는 아닌데. 자, 복음을 들려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분을 믿는 삶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를 아실 텐데, 마틴 루터는 이 복음에 대해서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가 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불렀던 성경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인데, 이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많은 이들이 이 로마서를 향해서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불릴 만큼 이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신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더 분명하고 자세하고 온전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1장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서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 우리 복음이라는 단어를 꼭 중요해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의 소식에 아들에 대하여 들려주신 것,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 좋은 소식, 헬라어는 유앙겔론이라 부르는데 뭐가 좋은 소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모든 인류와 우주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시작하는데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화평의 복음을,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하여 말하는 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들으라,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라 라는 말이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을 들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헷갈릴 일 없겠죠? 네. 자, 그러하기에 이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37절, 그는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고 준비하고 사역했던 이 누구?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구약이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이사야는 이 요한이 올 것에 대하여,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평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메시아가 올 때 그들의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평탄케 하고 그분의 영광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사야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 어디지? 이스라엘 북쪽, 그렇죠? 그곳에서부터 온 유대 남쪽 이스라엘 전역에 의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이분이 증거됐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유대사회 전체를 흔들었는지 우리는 베드로의 말을 통해 짐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즉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았느냐. 그분에 대하여 전파된 이런 이야기들을 너희도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왜요? 모를 수가 없을 정도로 온 유대사에 이것이 전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환상이나 신화나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시간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임하신 분명히 살아있는 실체였습니다. 많은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의 인물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단군 신화와 같이 신격화된 그런 존재를, 아니, 오늘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 전파된 그 그리스도. 그래서 계속 증언한다, 우리가 보았다, 이런 말씀하는 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함께한 바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여러분 확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세속의 역사가들도 예수라는 이 인물, 이 실존에 대해서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만 이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분은 인간의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요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제 공생애에 대해서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거의 일치하는 방식으로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4장 말고 9장 35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4장과 9장의 차이는 온 갈릴리와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는 지역만 맡겨 있을 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병, 약한 것, 마귀에게 눌린 것 이런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짧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위해 사셨고 그들을 돌보셨고 가르치셨고 또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분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들이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은 그를 향하여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손짓하여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생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정점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바로 모든 사역의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이런 말은 뭐하죠?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제가 받을 형벌, 여러분들의 저주를 대속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으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수만 가지가 나와요. 이런 것들 너무 귀한 일들이고 또 복스러운 일이지만 그 어떤 것도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무에 달리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라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점점 죄도 구원도 십자가도 없어지는 이런 시대, 이런 이야기, 이런 복음, 이것은 성경이 알지 못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가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어디나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 말할 때마다 십자가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절정이긴 하지만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 이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분명한 하늘의 인증이자 이제 정말로 죄와 사망은 종식되었고 정복되었구나 하는 하늘의 선포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십자가와 부활,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그냥 유대 광야를 그냥 힘없이 걸어가시는 분도 아니에요.
맨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 좋다고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예요. 부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한 왕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정점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42절에 이제 다른 내용들을 더 언급하여 주는데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관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와 왕 되시는 분을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이 말이 뭔 뜻이죠? 모든 영혼들의 재판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행위와 심령과 말과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시는 재판관으로 모든 영혼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 이걸 초림이라고 불러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은혜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세컨 커밍이라고 부르는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죄송해요.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재판관,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불신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음란히 사랑하여 살아왔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일의 일점도 드러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반드시 심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의 많은 내용에 대해서 잘 믿질 않지만 유독 잘 믿지 않는 게 뭔지 압니까? 영원한 심판 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모든 영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유독 잘 믿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유명하신 목사님들조차도 은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사람을 지옥이라는 형벌에 넣고 계실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삼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절한 일이라 하면 저는 영원의 영원이라 하도 그 형벌이 모자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들려주면 사람들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신약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그건 참 단군 신화같이 재밌네요, 이렇게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성경의 협박 정도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7절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영원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이 어디 있어? 그냥 이건 영원히 지낼 거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아니, 찾지 마. 왜냐하면 베드로 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혹시 또 시간 걸릴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음이라. 마치 없는 일처럼, 마치 아무것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팀 켈러의 죽음에 대하여 가나요라는 책이 있는데, 팀 켈러는 현대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살던 고대 세계, 중세,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삶의 모든 일들이 죽음에 널려 있었대요. 태어난 아이들이 죽었고, 또 부모가 노인이 집에서 죽는 것을 봤고, 전쟁으로 기아로 수많은 죽음들이 널려 있는 걸 보았는데, 현대 세계는 죽음이라는 걸 깔끔하게 제거해서 그저 장례식의 어떤 일부분으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현실 가운데 직면하지 않고 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실존인데 그저 우리는 어떤 소식이 와서 누가 돌아가셨다면 가서 장례식 가서 꽃 놓아드리고 식사하고 이렇게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것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심판을 유예시켜 놓고 미뤄두고 이런 것이 심판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심판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고 이것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기억에서 제거하는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 절대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제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소돔을 불로 완전히 없앨 것이다. 미리 알려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도구를 드리고 중보를 했는지 몰라요.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그래서 결국 10명까지 줄어갖고 갔어요.
천사가 그 롯을 구하기 위해 갔을 때 너와 네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하니까 전하라. 그랬더니 자기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도시를 불바다로 모든 생명체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얼른 준비해서 나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농담처럼 여기더라.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농담처럼 여기지 않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드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일어나 일로 와 있어. 계속 졸리면 일어나 일로 와. 괜찮아. 부끄러워할 일 아니야. 오히려 집중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일로 와, 서 있어.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해서 피곤한 것 같아. 서 있어. 옆에 가서. 그 뒤에 가서 서 있어도 돼. 네. 참으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서 지금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로 와. 앞에서 거기 서 있어. 기대고.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보다 훨씬 더 많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불꽃에 대해서, 영원한 저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가장 엄중하게, 가장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시고 촉구하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도대체 심판이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이런 심판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없다면 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왜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두렵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두렵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또 다시 나가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마치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나가서 여러분들 눈 막고서 안대를 끼든지 하면서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태양은 없어. 지금은 밤이고 이제 태양은 다시는 없을 거야. 이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외부에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든 믿지 않든 그분의 심판은 계속해서 잠들지 아니하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뻐할 소식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재판관과 심판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믿는 이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또 용서하시는 은혜의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 이런 이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고넬로는 35절에 나왔던 그의 경건과 선함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해줬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의지하여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 알게 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라 할 줄은 저거는 개지 사람이 아니야. 저건 악마 새끼지 사람이라 부를 수 없어. 이런 인간조차도, 어떤 죄인조차도 우리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고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예수라는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까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닙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가문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어떤 직위에 있느냐 이런 거 보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만 보심을 알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복음에 들려주시는 예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넬로는 착한 삶이나 그의 종교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선함이나 열심도 복음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철학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실용적인 지식이 아니라 아니 그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너희가 잘못되었다, 죄다, 허물이다, 심판이다 이런 얘기 대신에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견디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로운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분명하게 전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정말로 복음 안에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립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들었지만 이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존재,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이 곧 예수님이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진실로 복음은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서 끝납니다. 오늘 베드로가 들려주는 게 뭡니까? 처음서부터, 그의 시작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 예수에서 시작하여 예수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들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분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구원자로, 또 부활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여러분 영접하고 계십니까? 또한 동시에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신 두려운 심판자이시며, 또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과 말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이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날 대속하여 죽으신 이분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예수님의 말씀,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혹 우리의 믿음은 이런 껍데기의 고백, 이런 입술의 고백만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믿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삼위영광 모든 지체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닌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을 묻습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는 자느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그 실체와 증거들을 가집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